예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근데 가끔 예수님의 말씀이 시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신 말씀 같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요즘에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가슴이 뜨끔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 말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야 부모님들이 자녀들 눈치 보는 세상이니까 자녀들 비위를 건드렸다 마음 상하게 했다면 큰일 나는지 아니까 이 말씀을 얼른 이해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기르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뭔 말을 하면 귀를 쫑긋 세우는 경향이 생겨났지만은 당신은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로마 통치하에 있던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에는 부인들도 남편의 놀이개감이고 소유 재산이고 그럴 때예요. 자녀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아빠가 와서 보고 안아주면 이놈은 내 새끼로 키우는 거고 와서 보고 시원찮다 안 안아주고 돌아서면 그 순간 아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광장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고 그 버려진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창녀로 써먹고 그렇게 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인격이라든지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고려하는 시대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자녀들은 인격체다.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적인 존재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하고 화도 낼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도 하고 화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보내서 공부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마음, 자녀들의 감정까지도 살펴서 길러줘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모든 민족과 달리 유대민족은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매주 안식일날 저녁이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부모님하고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뭘 배웠니?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물어본대요.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학교 잘 갔다 오거라. 오늘 무슨 질문을 할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도록 하는 거, 또 집에 와서 뭘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격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겠지만은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도대체 감잡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알겠는데 자녀들을 잘 길러서 출세시키려고 하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고 그거는 알겠는데 그 육체에 대한 관심에 몇 분의 1이나 자녀들의 마음을 살필까? 학교 성적에 비해서 몇 %나
자녀들의 인성, 자녀들의 성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등골 브레이크라는 거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 등골 부지러 먹는 만큼 비싼 옷을 사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입히고 먹이고는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 감성이 건강하기를 위해서는 얼마만큼이나 부모님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있나. 오히려 공부시키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자녀들의 노여움을 더 사는 것은 아닌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다 이놈아 너희들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알지요. 근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노엽게 할까?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생길까? 특별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엄마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막 한 50% 넘어갔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미국은 90% 이상의 엄마들이 일을 해요. 우리 교회도 손가락으로 꼽아요. 전업주부가. 그러니까 언어 문제 생기죠. 문화 충격 크죠. 부모님들 생업에 바빠서 자녀들 못 돌보죠. 경제적인 어려움 굉장히 크죠. 또 경제적으로만 자녀들에게 보상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다 노엽게 하고 마음의 상처가 많아지게 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죠. 부모 자녀 세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자녀들이 부모님 고생하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녀들도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아는데도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아이로부터 한 6살까지는 부모가 최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 가운데 아버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팀 라헤이 목사님이에요. 가정상담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동성연애자들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 맺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나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나 아빠한테 시집갈 거야. 이렇게 아빠를 통해서 미래 배우자, 엄마를 통해서 미래 배우자에 대한 그 동경심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어떤 때 당황하잖아요. 엄마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아들놈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건데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그런 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동성연애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가정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분노를 느끼는가? 부모님에게. 첫째, 자녀들을 어리다고 무시할 때 자녀들이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것이 뭘 알아? 저리 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마! 건방지기는. 근데 그런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애들이 그 말 들으면서 맞아 나는 어린애인데 왜 어른들에 끼어들었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 속에서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길 때 아이들이 소외당할 때 그때마다 분노가 느껴지는데 학교에 갔다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하고 상처를 받거든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분노가 돼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자기만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부러움이 변하여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되고 분노로 발전을 해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일을 결정할 때 자녀들이 분노를 해요. 어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겠다고
아주 뭐 비행기 타고 막 크루즈 타고 막 이런 여행을 다 플랜을 짜가지고 티켓팅까지 딱 해가지고 그날 내일 우리 여행 떠난다. 근데 아이들이 다 안 가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결정을 하냐. 좀 지나친 케이스긴 하죠. 그런데 범사에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교포 자녀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싫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정해서 가요. 그럼 애들이 뭐 라이드 해주니까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여기 또 법적으로 13세 미만은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겨우 친구 사귀어서 지낼만 하면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운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를 떠나면 절대로 교회를 안 간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훌륭하게 행동을 하시는데 집에 와서 얘기할 때 보면 이 목사가, 김 목사가, 김 장로 그 새끼가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김 장로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얘를 잘못 들었네 오늘.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보면 김 장로님 앞에 인사를 90도로 하고 장로님 그러고 뭐 두 손으로 악수하고 뭐 이러는데 집에 와서는 함부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러는데 집에 와서는 목사님을 함부로.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걸 다 애들이 뭐라고 다 알아. 다 듣고 뭐가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행동이 다를 때 속에서 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자녀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분노를 느끼는데 야, 네 형 좀 봐라.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듣냐. 야, 네 형 좀 봐라. 또 상 타왔잖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로 들은 건데 여기 유진소 목사님. 형님이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데 자기는 공부를 잘 못했대요. 자기도 아버지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100점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시험지를 들고 아버지가 자기 칭찬해 줄 걸 기대하면서 막 달려왔는데 아버지가 그 시험지를 딱 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형은 여러 번 100점 맞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 내적 치유 하시잖아요. 그분도.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예화로 들었거든. 비교할 때. 이웃집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도 기분 나쁘지.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하고 비교할 때도 있거든요. 야 임마 네 나이 때 아버지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하고 자기하고 비교할 때 이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20살의 전도사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이게 나오려다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자녀들하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킬 때 애들이 땡깡을 부리면 알았어 이러잖아요. 조금 얘가 이제 지금은 조금 애가 이러지만은 얼마 있으면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죠? 안 잊어먹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안 잊어먹었잖아. 근데 우리는 또 애들을 잊어먹을 거로 생각하고 쉽게 약속을 하는 거지. 절대로 안 잊어먹고 그날을 나를 꼬박꼬박 세면서 기다리잖아요. 이거 실화인데요.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살아요. 근데 몇 학년 되면
엄마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른들은 그 약속을 해놓고 다 잊어먹었는데 그 학년이 다가올 때 얘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 엄마하고 살려고 간다. 집안이 난리가 났죠. 결국은 보내줬잖아요. 안 잊어먹어요, 애들이 약속하면.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쉽게 어린애라고 하면은 아이들 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믿을 수 없는 아빠, 믿을 수 없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약속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찔리거든, 자녀들한테 가서 사과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났는데, 너한테 옛날에 약속하고 안 지킨 것이 생각났다. 미안하다. 지금 뭐 다른 걸로 대신 해줄까? 내가 용서받고 싶다. 그 화해를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말할 때 자녀들이 분노를 느끼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기 힘들어요. 제 자신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할 때 분노를 느껴요.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매사에 조종할 때,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내적 치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별로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려요. 40인데.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고 친구들이 다 극장을 가는데 저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용돈을 준 적이 없대요. 공책이 필요하면 공책값 주고, 운동화가 필요하면 운동화값 주고 이랬지, 한 달에 얼마 주고 네가 이걸 전략해서 쓰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쓰고 이런 여유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게 마흔이 됐는데도 그 생각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없죠. 그 치유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 오늘 우리 기도 마치기 전에 꼭 치유받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께 여쭤봅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오늘 꼭 치유받아야 될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이라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울어. 몇 살? 40살. 목사님. 그 아버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부지런한 분이고 정말 희생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칭찬해주고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 없어진다고 칭찬을 안 했잖아요. 근데 칭찬을 못 받고 자란 그 심령이 병들어서 이 속에서 분노가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무조건 자기 의견대로 하자고 할 때, 그리고 부모님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들은 이해를 못해. 이분도 다른 목사님이에요. 그때 이분도 한 35살쯤 된 목사님인데 나보고 그래요. 자기는 장난감 좋은 게 나오면 반드시 사야 된대. 그래서 몇백 불짜리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그 장난감을 갖고 놀아. 그러면 그 사모님이 당신은 어른이 돼가지고 왜 애들 장난감을 갖고 노냐고.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자기도 모른대. 내 마음 나도 몰라. 근데 이제 저하고 치유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떠오른 거야. 부잣집 아이들이 해외에서 사온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더 좋은 새 것이 오면 공부 잘하는 자기 반 반장인 우리 그 제자 목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물 같지만 그래도 그게 여전히 너무 좋은 장난감이야. 자기는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안 사주지만 친구들한테 얻어서 갖고 노는데
그게 뭐 사자도 있고 무슨 뭐 킹콩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보자마자 아버지가 뺏어가지고 박살을 내서 버려버린 거예요. 왜? 짐승의 형상이라 거기에 귀신이 붙었다고. 그 어린 나이에 장난감을 빼앗긴 그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 경제적인 형편이 되니까 어렸을 때 못 산 장난감을 다 사가지고 놀다가 한 달, 두 달 놀고 나면 이제 좀 어른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또 선물로 주는 거야. 이 치유 기도를 받고 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버지하고 전화해서 한바탕 하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겸손히 잘 말해 그랬더니 네.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얘기를 다 했대. 아버지 왜 그때 내 친구들이 준 장난감을 다 뺏어가지고 부숴서 버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장난감만 보면 절제가 안 되고 장난감을 막 다 사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래요. 아버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방편으로 장난감 비싼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사주세요. 알았다 그러시더래요. 아주 훌륭한 목사예요. 아주 참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기도응답으로 고급 가방도 주신 그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이에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어른이 돼가지고도 자꾸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요 그 부모에게 뭐든지 사달라고 하면 거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뭘 요구도 못하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뭘 요구하면 거절을 못해. 자기가 아파. 내가 자녀들이 뭘 무리한 걸 요구할 때도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거절받은 내 상처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나한테 너무 안 해줬고 나는 자식에게 너무 해줘버리고 그래가지고 정반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그 집안 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양육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서 오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낮춰서. 그래서 원래 또 어린이 교육에서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눈높이 맞추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눈높이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자세, 어린아이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 낮추는 거, 이게 성육신의 원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어렸을 때 5살이나 됐을까? 6살이나 됐을까? 제가 명동 구경시켜줬거든요. 명동. 사실 저도 명동을 몇 번 못 가봤어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에게 한국에서 제일 번화가인 세계적인 명동 거리를 구경시켜줘야지.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이제 손을 잡고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밀려서 가는 거예요. 밀려서. 명동거리 그러잖아요. 그 나는 이제 얘 보고 뭐 저 건물은 뭐다. 저도 이제 처음 봤으니까 뭐 글씨 보고 읽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참 설명해 주는데 얘가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화 끈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앉아가지고 운동화 끈을 매주고 그리고 이렇게 눈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명동의 그 휘황찬란한 건물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뒤뚱 엉덩이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명동을 봤는데 얘는 지금 밀려가는 사람들의 궁둥짝만 바라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되게 미안해가지고 목말을 했어요. 도연이를 목말을 해가지고 이러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얘기하는 거야, 다. 저도 읽을 줄 아니까. 눈높이라며, 눈높이. 내가 나를 낮춰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모범이 돼줘야 돼요, 모범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기보다는 보고 배우잖아요, 보고. 그래서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늘 들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늘 본 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기숙사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맨날 엄마한테 방 청소 안 한다고 혼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기숙사에서 제일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치우는 거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이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해요.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구하고 실천한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죠. 모범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많이 연구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 자녀들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격차가 별로 없었는데 옛날 시대에서도. 근데 요즘은 너무 급속하게 변해요. 지금 중학생 정도 되면 우리 부모님들보다 이 스마트폰을 10배나 더 많이 활용할 거예요. 훨씬 그런 데에 밝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걸 잘 모르면 안 되거든요.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정태기 박사님 책에 정태기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전라남도 바다 우리 동생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출신이에요. 훌륭한 한국의 유명한 분이신데 한신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숨겨진 상처의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 했어요. 마음속에서 어린아이가 죽어버린 사람은 삶 전체가 죽어가는 사람이다. 어른의 가면을 벗어버립시다.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는 가면을 벗고 티 없이 울고 웃고 티 없이 놀 줄 아는 어린이의 심성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른스러워지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아직도 어린애 같아.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어린애 같은 사람이.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를 버려버렸어요. 아니, 죽였는지도 모르지. 그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염려가 무슨 어른들의 특권이냐. 한줌 짊어지고 염려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데 왜 미리 가불 해가지고 근심 걱정하며 사냐. 어린이들이 근심거리가 생겨나면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가 되기를 버리는 거겠죠. 좋아할 거 없어요. 사물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외친 사람은 어린아이. 있는 대로 보니까. 어린이들은 티 없이 웃어요. 티 없이 웃어요. 웃음이 사라지면 늙어요. 그리고 웃음이 사라지면 병이 잘 안 나아요.
알잖아요.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웃을 때 치료제가 나와, 우리 몸에서 스스로. 그래서 웃음 치료학이라는 학문을 개발한 분이 원래 기독교 인류학 교수였어요. 클레르몬트 대학의 로만 칼슨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40대에. 불치병이에요. 근육이 무력해지니까 죽어요. 점점점 근육. 나중에는 심장 근육이 무력해지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이 베이커스필드인가 그쪽으로 코미디 그 비디오만 3박스인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코미디만 틀어. 그걸 보면서 막 포복절도라고 그러나? 그냥 니 배꼽 내 배꼽 다 빠지게 웃고, 그리고 몇 시간을 웃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 걸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3시간을 웃었더니 30분을 걷는데 거뜬했다. 오늘은 4시간을 웃었더니 이제 1시간을 걸을 수가 있었다. 6개월 동안 일기를 쓰면서 매일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어디로 보내냐면 UCLA, 스탠포드, 존스 홉킨스 의대에다가 보내요. 내가 여러분이 다 아는 근육 무력증에 걸려서 내가 불치병 판정받고 이제 의사들이 포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3년 동안 그 자료를 근거로 연구한 결론이 뭐냐면 웃음은 인간을 치료하는 기적적인 특효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음 치료학이 나오고 이분이 나중에 UCLA 의대의 웃음 치료학 교수 1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진숙경 집사님 오셨어야 되는데. 웃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이 웃어주세요. 그게 웃는 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너스로 받는 선물이고 복인 거예요, 그게.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잘 울어요. 잘 울어.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감성이 메말랐다고 그러잖아요. 저 울어야 돼요. 제가 잘 울었어요, 원래. 20살 때는 잘 우는 전도사였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자꾸 울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정의의 투사, 진리의 선포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이 심성을 부드럽게 하고 다시 눈물을 회복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치킨숲이라는 책 있잖아요. 101가지의 누구를 위한 치킨숲 이런 거. 그런 책을 제 책꽂이 바로 뒤에다가 책상 뒤에도 꽂아놓고 수시로 공부하다가 돌아서면 그 책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빼가지고 하루에 한 30챕터씩 읽는 거예요. 그 읽으면 눈물이 찔끔 나면 아멘, 오늘은 은혜 받았구나.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눈물이 안 나고 거기에서 눈물이 나고. 제가 저의 심성을 이 부드럽게 하고 눈물을 회복하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성도님들이 대피기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아멘해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무릎이 좀 아파요. 그래도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그러면 제가 주여 이렇게 아니 내가 눈물도 없는 목사인데 우리 신자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다면 내가 유선자가 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미안하고 꼬집어서라도 울면서 기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잘 울어요. 울어야 돼. 남자가 왜 울어? 남자니까 울죠. 눈물이면 다 같은 눈물인지 아세요? 남자의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자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울지 않으면 슬픔을 당했는데 울지 않으면 슬픔이 속으로 골마 병이 돼요.
죽어요. 대학생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라 교회에서 그랬대네요. 그래서 엄마가 안 울은 거야. 딸이 죽었는데 사고로 갑자기 죽었는데 한 번도 눈물을 안 보은 거예요. 왜? 천국 간 내 딸에게 해가 될까 봐. 2년 반 만에 암으로 죽었잖아, 그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의사인데 그 부인의 관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 딸 죽었을 때 한 번만 통곡을 하고 울었어도 오늘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울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이상훈 목사님 작은 아들이 울면 걔 별명이 또 울어? 이랬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우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니까요. 그리고 왜 울겠어요? 내 정상적인 그런 정신 상태로는 지금 스트레스나 뭐를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감당하는 방편으로 우는 거거든. 울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스팀 아웃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빵빵이 됐다가 쉬 하고 나면 다시 괜찮아지는 거. 그런 거거든, 우는 것이 또. 위기 때는. 많이 우세요. 절제하지 마세요. 눈물 안 흘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어린아이들은 잘 놀아요. 어른이 되니까 놀 줄을 몰라가지고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월요일날 교회 계세요? 쉬셔야죠. 그래요. 뭐 집에서 쉬나 교회에서 쉬나. 쉴 줄을 모르는 것도 병이거든요. 제가 우리 배 목사님을 월요일날 불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뭐가 불편하면 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월요일날 한 번인가 불러냈죠, 목사님. 1년 동안 내가 안 불러냈어요. 왜? 나같이 타락시키면 안 되잖아. 놀 수 있게. 잘 놀아야 돼. 어린아이들은 잘 놀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 딸들하고 이렇게 씨름도 하고, 막 팔씨름하고, 목마 태워주고, 아버지 등에 타고 가면 이야 이러면서, 이게요, 그게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다 큰 놈이 아빠 허리 다친다. 엄마는 걱정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해야 아빠 허리도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신비한 경험을 자주 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걱정스럽게 저한테 얼마 전에 왔어요. 한 달도 안 됐네. 목사님, 우리 딸이요, 뭐가 자꾸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보이는 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엄마 저기 저 사람 안 보여? 이런데 건물 위에 누가 있다고 그러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보이는 형체를 물어보니까 천사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물어봤죠. 그런 걸 보인다고 그러면서 얘가 잠을 잘 못 자거나 뭐 헛소리를 하거나 그냥 전혀 그런 거 없대. 그러면 좀 더 지켜봐라. 내가 볼 때는 얘는 지금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지 나쁜 거 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이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잘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그런 유심히 이렇게 보지. 보면 얼굴 표정이 밝아요, 애가. 어린아이들은요, 천사도 잘 보고 때로는 귀신도 잘 봐요. 어른이 되면 못 봐. 왜냐면 이성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그런 걸 보이면 이러면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가면을 안 써요. 가면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요.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근데 문화민족이 될수록 어쩌면 가면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피곤해가지고 잠자러 들어가면서 엄마 찾으면 없다 그래?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리 엄마가 거짓말 안 하고 그러네? 거짓말 괜찮은 거구나. 엄청난 죄악의 씨앗을, 불행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어른들끼리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러는가 보다. 그냥 이해가 돼.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시킨 대로 하냐? 그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요,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시네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노엽지 않게 할까?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기억하고 열심히 사용하면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자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심부름을 하면 심부름 잘했다고 그러고, 말을 잘 들으면 잘 들었다고 그러고. 하여간 연구를 해야 인정과 칭찬도 할 수 있어요. 연구를 해야 돼요. 칭찬해 줄 것이 뭐가 없나? 연구를 해야 돼요. 말썽꾸러기 딸을 데리고 온 엄마에게 상담자가 말하기를 칭찬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는 칭찬할 게 없어요. 이래. 찾아보라고. 한 달 후에 만났는데 칭찬거리를 5가지인가 찾아봤어. 한 달 내내 지켜봤는데 딸에게 칭찬할 게 5가지더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금 전에 집에 들어온 거. 이런 거. 근데 어느 날 그거나마 딸하고 앉아서 그걸 읽어주라고 그랬대. 너는 참 좋은 딸이다. 통금 전에 들어와서 엄마를 편히 잠자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거 3가지인가 얘기했는데 딸이 울더래잖아. 엄마가 나를 칭찬했다는 것 자체에 이 아이가 그냥 빗장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엄마 앞에서 가라앉혀가던 아이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하는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샌디에고에 이번에도 가보니까 이 고래들이 춤추잖아요. 뛰어넘고. 근데 그 조련사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한 3대 독자 외아들보다도 더 이렇게 칭찬하고 만져주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생선 확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래를 즐겁게 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즐거워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기에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생선을 막 입에 넣어주듯이 선물을 사줘야 돼. 선물을 주면 아이가 그거를 몇 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선물을 자꾸 사줘야 돼. 선물을 사줬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선물 안 사줘도 괜찮아요. 별로 그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자꾸 사줘야 돼. 그게 사랑의 언어니까. 그리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뽀뽀해주고 이거 자주 해줘. 어릴수록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커요. 어릴수록. 5번째는 잘 도와주는 거. 이렇게 신발 신을 때 바르게 놔주고 잘 신으라 그러고, 어렸을 때 이렇게 바꿔 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 신게 해주고, 일일이 도와주고. 그럴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분노하게 했던 실수가 좀 있었어도 그게 다 녹아져요. 녹아져. 엄마가 나 사랑한다고 하면 녹아져요. 근데 사랑한다는 걸 모르면 분노가 점점 자라가요. 우리 자녀들 분노하지 않게, 노엽지 않게 잘 길러서 부모된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행복한 가문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이바지하는 그런 가문으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